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어떤 곳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아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간섭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아들아, 내 말을 너희 마음판에 간직하고, 그렇죠?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말에,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이 하늘 아래는 육신은 그래요. 하늘 아래가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했는데 육신은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위대한가 하는 부분을 잘 가르쳐 줍니다. 누구한테만 가르쳐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지 이방인들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무서운 분이구나,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모델로, 그 표대로 그렇게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거룩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의 모델로 세워놓으셨다. 그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과 똑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이 껍데기로 혈통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다. 무슨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다. 혈통적 족보가 그렇잖아요. 누구의 몇 대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의 정손, 누구의 현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 그 혈통적인 거거든요. 그 혈통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혼돈하고 있거든요. 그 비밀이에요. 암호입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뭐를 말씀해 주고 있나? 그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나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았는데, 받지 못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영,
마귀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예요. 성령, 거룩한 영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모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 소리야 들리지요. 그러나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목적은 하나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는 거예요. 들어간다.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쫓겨났잖아요.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래요? 거룩을 상실했다. 거룩의 상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럼 끝장나는 거잖아요. 영생의 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거기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에 내가 조성됐다면, 만들어졌다면 나는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돼. 성령 받아야만이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었는데도 내 아들아 할 때 나를 부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내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도 끝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뭐냐? 그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그 생명의 길을 아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 입은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아래는 가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속질 않아요. 왜?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벌써 알지요. 그런데 주님은 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뭘로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해 보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전파했을 때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 주님이 딱 갈라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분별하라. 그게 누구든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친구든 마찬가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랬어요. 말씀들, 복수입니다. 약속과 짝이에요. 약속과 명령입니다. 첫사람 아담, 혼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첫째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권과 파수권. 그러니까 왜 관리하라고 그랬습니까? 잡초 같은 건 다 뽑아내고 더러운 거 씻어내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게 관리하는 거거든요. 지키는 것은 파수권이잖아요. 악한 자가 들어오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니까 마땅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경청하고 마음판에 간직해야 되는지 기억해야 돼요. 세상 하늘 아래 사는 거야 똑같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명령하셨는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한 가지 명령이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떤 피조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만약에 누가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하늘에서 천사라도 그는 저주받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독생자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성령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는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던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혼적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을 타겟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동산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던 누굴 이용했느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은 하와를 이용했잖아요. 왜?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열심히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올바로 찾아야 된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명령이잖아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는데
만약에 주의 책을 찾아서 읽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더라도 그 사람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지워버린다.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환경을 이긴 자는 주님 약속이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세상 사는 거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환경을 이김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경기에 나간 사람이 승리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트로피를 받는다. 승리한 사람의 기쁨.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패배하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일생은 한 번이 주어졌잖아요. 두 번 다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주어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세상에서 타국 여인, 음녀들이 미혹할 때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 방법을 성경은 빠짐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음녀가 타국 여인이 얼마나 요란 딱딱하게 미혹하는지 자세히 잠언서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항상 음녀는 언제 활동하냐? 밤에 활동한다. 저녁 해질 무렵 캄캄한 밤에 지금 세상은 어떻게 캄캄하잖아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참 빛이 세상에 왔으니까 참 빛이 있는 동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 그 예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동안엔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요. 빛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내 가는 길의 빛이라. 어디가 함정인지, 어디가 새 건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보여야 돼. 그게 안 보이면 안 돼. 그런데 안 보이는데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선생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고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보지 못하면 내가 소경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치료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다. 이 유대인들하고는 바리새인들은 다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 말씀하시느냐?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도 우리는 영적 의미다. 분별력이다. 전지성. 보니까 알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숨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 어떻게 섬깁니까? 사람이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불구자는 못 들어가는데 손 마른 자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왔잖아요. 왜 사람이 눈은 속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그 사람을 딱 잡아내갖고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성전에 들어와 있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거의 평생 동안을 누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는데 몸이 병들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양문이라 짐승을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양이 출입하는 짐승이 출입하는 양문 곁에는 지금 말하면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연못 같은 게 있죠. 베데스다다. 치료하는 곳이다.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가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료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양문 곁에 집들이 천막들이 막 쫙 쳐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38년이 된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왜?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누가 와서 부축해 줘야 되는데 부축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덤벙 들어가 버리면 치료 안 받고 38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왜 38년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38년, 40년 걸렸어요. 원래는 38일 내지 40일이면 광야를 통과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상 숭배하니까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루가 1년씩 해서 38년에서 40년 걸리게 했어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테스트하는 받는 과정이에요. 거룩이 완성되는 과정. 38년 된 환자가 포기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틀렸구나.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 말입니다. 38년 동안 간절히 소원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출애굽은 남자가 장정이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가나안 땅 진입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지금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 병자를 지금 주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내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면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일어나라. 걸으라.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볼 수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린아이 때는 모르죠.
성장해야 한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선교당하기 전에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설명하자. 광야 교회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를 통과할 때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안 건넜습니까? 홍해바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홍해바다 건넌 건 침례받은 거다. 그러잖아요. 침례받은 거다. 그 침례받고 나서 광야에 와서 뭐 했습니까? 계명 안 받았습니까? 계명 받았잖아요. 계명 왜 줬다고 그랬어요? 범법함 때문에. 이방인한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범법함 때문에 광야 통과하는 그 기간에 범죄하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게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명과 성막을 주신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 명령. 그리고 성막은 뭐냐? 사랑입니다. 첼리티, 사랑,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고백과 자백하면 깨끗하게 사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첼리티.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별 기적을 행하고 다 한다더라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울이 내가 범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성막은 사랑이다. 자비, 하나님의 용서.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누구나 딱 똑같아. 그건 지도자 모세까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 무슨 말이야? 모세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핑계대고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건 모세가 자신이 응답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습니까? 아론이 응답받았나요? 여호수아가 응답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응답받았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책에서 지워진 사람은 요단강 못 건너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가자. 그 승리의 함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법궤가 요단강가에 제사장들의 발이 뒤무러지니까 쫙 갈라졌잖아요.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리고라는 엄청난 견고한 성이 막힐 수가 있습니까? 막지 못하지. 직선길로 통과시켜요. 무너뜨려버리고 직선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 마음대로 결정했던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참패하고 말았잖아요. 그거 보여주잖아요.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함성 지를 때 그 큰 엄청난 견고한 여리고성이 박살나는 것을 보여줬다면, 무너진 것을 보여줬다면, 거기에 비하면 아이성은 조그만, 그 여호수아 생각에는 그 조그만 거니까 그 몇천 명 가면 되겠구나. 한 3천 명 보냈다가 패버렸잖아요. 소위 말해 개망신 당한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직선길에 있는 것은 내가 직선길로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길에 있는 것들은 작든 크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발 신을 때 조그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모래알 하나 들어가 봐요. 얼마나 괴로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이야 일하고 뭐 다 하지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함으로 반드시 승리함으로 승리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